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에서 주어졌던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하면서 앞서 사탄의 전략과 모세의 수건의 가림을 이어놓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복음이 가려지는 것은 사탄의 전략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죠. 6절에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첫째 날의 빛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의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둠 속의 빛으로 등장하십니다.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옛 언약의 실패한 주인공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빛,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어두움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옛 언약의 신봉자들과
사탄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방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어두움의 가려짐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능력이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한번 깨지고 나면 버려지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흔한 그릇이었어요. 질그릇은 값이 저렴하고 본질적으로 귀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시장에서 값싸게 팔리는 질그릇 등잔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만약에 이 질그릇 등잔을 염두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이 그릇 자체는 보잘것없고 싸구려에 쉽게 깨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 기름이 있어서 이 기름이 타오르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질그릇 등잔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보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는 터무니없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역설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질그릇에 담긴 이 보화가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 생명이 바울 일행의 몸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감동적인 표현을 단순히 문학적 표현들로 받아들여서는 이 바울의 강력한 확신을 담기에 부족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크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 라고 2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외쳐대는 대중들 틈에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었고 3번 파산해서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와 줄이고 목마르고 잠도 못 자고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며 그렇게 쉴 수 없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한치 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의 현장을 살아낼 때마다 복음을 접하는 교회는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신비를 맛봤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바울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리라는 강력한 부활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일들이며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쳐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이 사이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질그릇 육체는 이 신비를 맛보고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더욱 우리 안에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하늘의 놀라운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쉽게 깨지고 버려지는 물건 같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빛 대신 주님의 보화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덮여있는 이 어두움을 밝게 빛나게 하시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